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시대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새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 새 시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사야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대는 예수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바로 이사야는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정말 처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대의 비극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136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극이고, 그 후로 500년이 지난 주후 70년,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로마에 의해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세 번째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정확하게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별명 하나를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하는 자. 그는 조그마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가 나름대로 지혜도 있었고 또 왕권에 있는 권력도 있었지만, 그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그의 힘이 아니라, 물질이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힘이었고 방패였고 피난처 샀다라고 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그는 끊임없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많은 전국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그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죠. 물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죠. 모든 물자라든가 모든 자재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기술자도 건축가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됐어요. 어떻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피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 왕 때에 백성들이 하소연했죠. 이제는 좀 우리의 모든 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 르호보암 왕은 그 나이 많고 경륜이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누어졌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 그래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남북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애쳤어요.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주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요? 살찐 양, 염소 이런 많은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 그들은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랬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발가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드디어 이사야가 미쳤구만.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갔다 오더니 벌거벗고 다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귀신 들렸어. 아니, 미쳤구만 완전히.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들려. 귀신 들려가지고 아마 저럴 거야 라고.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건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예배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고 마당만 밟는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예, 그것을 본 남쪽 유다는 긴장합니다. 아니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헌신 많이 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 긴장하자. 저렇게 예배 드려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해도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안심했어요. 왜 안심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는데 근데 헌신 플러스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 오늘날 말하면 인도까지 가서 향료와 유황을 사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유황이 필요하거든. 향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품으로 아주 좋은 거 아주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게 비싸게 사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 향해서 또 예배 자리로 가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정신 나갔구만. 이게 성전이 아니면 뭐가 성전이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면 뭐가 성전이란 말이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말한 그 의도가 뭔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고 헛소리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를 톱으로 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활동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보니까 또 하루는 보니까 뭘 메고 다니네. 뭘 메고 다녀? 멍에를, 소가 메는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돌았어. 멍에를 메고 다니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더 믿지 않은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게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와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그런 분이 이 성전에 아무리 내가 여기를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지요. 예. 열왕기상 8장에도 기도하고 역대하 6절에서도 그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 아니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먼 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 절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회개의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너희들을 회복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의 얘기가 뭡니까? 4가지 회개의 조건이 어떤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고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6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냐 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내 마음을 거기에 둘 것이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둘 뿐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내가 둘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름을 둔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이 성전에 이곳에 있지 않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사람들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장담한 거예요. 세 번째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그 모든 삶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왕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다. 저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안 됐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우리는 봐라. 사무엘하 7장 6절에 다윗에게 내 앞에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내 나라가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해? 절대로 안 망하지.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근데 에레미야 7장 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거짓말한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단순히 건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있어요. 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이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가 전제됐을 때? 회개가 전제됐을 때 얘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는. 왜? 자기들 관점에서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모르는 거예요. 의식은 가득할지 몰랐지만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본질과 의식의 관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것은 물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씨로 통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금 새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어떤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누가 새 이스라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들이 그걸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약속이 오늘과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졌는데 그들은 이 세 번째 이유,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멸망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위기를 위기답게 여기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바벨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목을 베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피가 그냥 성전에 낭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은 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바사국이 등장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들의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그때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옵니다.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은 완전히 다 황폐해졌잖아요. 이스라엘 그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단 말인가? 그들이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새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파. 다시는 우리가 망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생긴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SM파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M파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고통과 심판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애우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붓을 빨았어요. 다시 썼어요. 근데 붓만 빤 게 아니에요. 붓을 빨고 다시 목욕을 했어요. 목욕하고 붓 빨고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다시 붓을 빨고, 그게 이스라엘 가면 그 현장이 다 보존돼 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영상도 틀어주고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사옙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인데요. 거기에 그 SM파라든가 이런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잘 보존돼 가지고 관광객들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정말 이제 다시는 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유다가 멸망한 500년 이후에 누구의 시대가 도래했느냐? 예수님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주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너희 아비가 마귀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11주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하더니 이게 메시아가 아니구만 이거. 또 거짓 선지자가 나왔구만.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포위되니까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니까 자식을 양식 삼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새 시대의 비극. 왜 이런 새 시대에 이런 비극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 본질과 의식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나 제사 그거 드리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본질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의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본질이 없는 그 모든 것을 헛된 재물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 지내고 찬양과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와 주일성 성경 공부 금식 등등 그 수많은 그런 의식들이 본질이 없는 그런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은 의식 잘하는 것이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그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0절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너희나 먹어라. 이 말은요 좀 순화된 말이에요. 업문 그대로 하면 너희나 처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예, 이건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바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는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님께 주신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신 능력. 이것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율법주의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의식은 많이 있었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만 진단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를 구원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걸 알아야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시대의 비극 같은 그런 비극을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서 더 이상 그것은 내 일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년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것을 나눴어요. 613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보겠자 위해서. 예. 여러분,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식사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식사할 때는 항상 뭐 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 됐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얼문을 보면요, 깜짝 놀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안 씻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이런 전통,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의 거기는 전통이라 그러는데 오늘날의 장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통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잘 세분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술 성수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시편 18편 1절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쭉쭉 나오는데 1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2절이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내 피할 바위시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인가를 알지 못해요. 1절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장 큰 계명을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또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단지 다윗의 힘이 되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힘이었을까요? 유일한 힘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유일한 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힘이고 다른 어떤 권력도 힘이고 나의 어떤 군사력도 힘이고 내 수많은 백성들 나의 신하도 힘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힘이신 여호와여, 유일한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힘이 되신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뭐다?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피할 길을 다른 곳에 둬요. 다른 것이 나의 피할 바위, 피난처. 그래서 그 피난처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낙심하고 실망해요. 왜?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힘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낙심하고 실망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은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반석인지,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신지, 그분만이 나의 요새신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조그마한 환경 앞에 우리가 요동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시대의 비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새 시대의 비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문.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새 시대의 비극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처럼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좁은 문은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있는가? 왜 내가 지금 존재하는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부흥교회 나를 성도로 두셨을까? 그 목적이 뭐인가? 그 목적을 상실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새 시대의 비극 같은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룰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유일한 힘이냐? 그렇다면 네를 부르신 목적, 구원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라.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왜 그래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우면 못한다.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게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과 본질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의식을 본질 삼아서 가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됐을 때 하나님 찾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오고 중보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신앙의 본질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첫 걸음을 뛰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힘이요 목적이 아니라 넓은 문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것은 쉽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가면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쉬운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도 좁은 문 가면 좋겠다. 넓은 문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좁은 문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세상 방법이 나의 힘이요. 돈이 나의 힘이요. 세상의 지혜가 나의 힘인 내가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시대의 비극 같은 그런 비극을 맞지 않을 것이고요. 맞지 않을 것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디에 참여하게 된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어디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모든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바로 이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깨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